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넷째 주 또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어제 토요일은 절기상 처서라고 하는 우리나라 절기였죠. 처서는 이제 더위가 그치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14번째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를 우리가 어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이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죠. 처서 때가 딱 되어지면 기온이 더웠던 여름이 딱 멈추고 이제 마법처럼 선선한 바람이 딱 불어오기 시작한다. 이것을 가지고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요즘에 통용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런 처서 매직이 잘 통용되지를 않고 처서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르는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예배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일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함께 발견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이 때를 못 얻든지 간에 먼저는 오늘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쉴 새 없이 자고 나면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요즘에는 최첨단 AI, 그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핸드폰,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세상은 날마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요동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쉴 새 없이 그것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중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의 이 4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이 4장 2절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에 개의치하지 말고 너는 전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다른 육신의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것은 누가 듣든지 못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개의치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먼저는 너 자신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 이 모든 신체의 모든 이러한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나아가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전하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너희는 증거 삼으며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이사야 예언이 오늘 이 땅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오늘 너를 위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하는 복음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은 네 목이 아니고 내가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 너는 전파하라. 너가 해야 될 일은 전파하는 일이고 그 일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사람이 모이네 안 모이네 그런데 개의치지 말고 말씀을 믿네 안 믿네 그런데 개의치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 마지막 끝날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목격하면서 나의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에 확인받으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안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그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언해 놓았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미 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져 있는 그런 실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인데 그런데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파해라. 그래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전파하라는 것인가? 저 백성이 듣지도 않고 저 백성이 보지도 않을 것이고 깨닫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할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율법처럼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하는 그 일들만 계속해서 반복 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의 연약함만을 우리 육신의 연약함만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 이것을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래서 전파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은다고 해서 들을 수도 없고 또 본다고 해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떠나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와 또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이렇게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만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한 제사를 통해서 다시 오늘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허구한 날 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까 보냐.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를 삼으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만의 고난에 속한 일이니 너는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의 이 13장 이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살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어떤 세상 물질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내 마음이 살쪄 있어요. 풍성이 되어 있어요. 세상 보이는 것에. 그러니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냐? 그게 바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되고 있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떠날까 봐.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 버릴까 봐. 이게 두려워서 믿는 척은 해도 실제로 믿지는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니 전파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16절의 말씀을 한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제 들려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물과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너희는 지금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한 걸 더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 본 바가 되고 들은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진 바가 되게 하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많은 선지자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기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이 어렵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선지자네, 세상에 보이는 의인에 할지라도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믿는 척은 해도 실제로 믿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 한 구절 보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와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도 정말 들을 기가 있어서 들려야 하고, 보아도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본다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선지자가 되고 의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 이 한 끗 차이를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씨 뿌리는 이 비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그 그리토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리토기로 남아있다. 이 거룩한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오늘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또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되도다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씨 거룩한 말씀을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지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길가에 뿌려진 마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그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네. 악한 자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살쪄 있으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금방 빼앗아 소멸시켜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는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길가밭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두 번째 밭이 나오죠. 우리 마음의 상태잖아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은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는데, 근데 21절에 가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금방 있어져 버리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뿌리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내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고 하다가도 이 교회를 돌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금방 그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돌밭 같은, 내 마음의 상태가 돌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돌밭 같은 데도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 같은 마음을 넘어서고 돌밭 같은 마음을 넘어서서 22절의 말씀에 가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밭 같은 그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긴 들으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나, 주일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나,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위로 가지를 내지를 못하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그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말씀은 들어도 좋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데,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말씀이 커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 가시 같은 내 마음에 자꾸 막혀가지고 상처받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로 드러나질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밭 같은 어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넘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다시 고침을 받고 다시 고침을 받는 이러한 옛사람 육신의 생각 상태로부터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비유로 해주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이 성령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되고 있더라. 그 일들에 오늘 우리 육신은 다 쓰임 받을 대로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이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다 할,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죄도 알아야 우로도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밭이 되고 있는 이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을 듣고, 이 밭은 땅은 우리 마음과 같은 것인데, 우리 마음판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었고, 또 돌밭 같은 마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었어요. 이거 인정해요. 내 육신이 그러구나. 오늘 우리 육신은 이 땅의 중력에 끌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모두가 육천지잖아요. 눈만 뜨면 핸드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이런 기하급수적인 일들, 날마다 변동되어지는 요동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요동을 치는 내 겉모습이 있지만 내 속사랑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오는 이 생명만은 바꿀 수가 없더라. 쓰임은 받을 대로 내가 쓰임은 받지만, 그렇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이 있다. 이것만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자 오늘 우리 육신은 여기까지 쓰임을 받았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되었네. 그래서 열매를 나오니 10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어느 우리 교회에도 이 옆에 포도나무 하나
심어놨던데 그 나무 하나가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많은 수확을 한 그루에서 엄청난 수확을 그냥 다른 데 사 먹지 않아도 먹을 정도로 포도가 그냥 5년이 지나니까 하나 심어놓은 것 뿐인데 거름도 주지도 않았는데 그 포도나무가 아주 열매를 아주 싱싱하고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열매를 맺었는지 다른 데 사 먹을 필요가 없어. 한 그루에서. 그만큼 어느 우리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좋은 땅으로 일궈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또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인도함 받습니다.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파했고 전했고 그걸 지나서 이제 디모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이렇게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그곳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이렇게 서신으로 편지로 보내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에베소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고 그 에베소 교회를 다른 어떤 이단의 형태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격려하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회가 이번 주부터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느 우리 교회에도 주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각자 이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듣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각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또 이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라고 하는 티모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티모데오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모데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샘솟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더비아 루시드라 지역에 그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곳에서 핵심이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그러한 믿음의 일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디모데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잠깐 함께 확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비아 루시드라에도 이름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그 환경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헬라인에 속했고 반은 어머니 유대인 쪽에 속한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디모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의 씨를 따라서 그 형성된 사회이지만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머니 쪽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형성되어집니다.
그런 사회가 구성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어머니 쪽을 통해서 어머니 쪽에서 낳으면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도 이렇게 그 아버지가 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러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의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더베 루시드라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지고 아들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칭찬을 받으며 나아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지만 그렇지만 율법도 무시하지를 않았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저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헬라인이면 할 일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일들에 이제 봉착을 하니까 영이요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고자 우리 육신은 어디까지나 쓰임받는 일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개의치 않고 그래? 그러면 할 일을 받지 뭐 이렇게 어떤 율법의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이러한 율법의 모습에는 얼마든지 쓰임받으며 나아가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어보아서 자기 의견도 중요하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기를 자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는 쪽으로 세상에 보이는 쪽으로 택해서 그래서 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도 믿는 자에게 해당을 중심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에 보이는 모습도 형식을 이루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본부에서 또 말씀해주는 그런 우리 육신은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으니 이 육신을 잡아줄 것은 율법입니다.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것을 컨트롤해 가는 그러한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서 뭐 질서 없이 맹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오와 열을 맞춰가면서 지킬 건 지켜가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에 보이는 모습도 분명히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게 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성을 다니며 이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함께 쓰임 받으며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는 곳에 잠깐 머물게 하며 있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이제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는 자라는 게 사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도, 세상의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생명을 전하는 게 내 목적이다. 사도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는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2절의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참 아들로 발견되어져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림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어느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함께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 된, 나의 진정한 아들이 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었지만, 그러지만 디모데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친아들처럼 전하는 복음, 이것이 지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말씀,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은 목회 서신이지만 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보이는 율법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우리 안에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로 발견해 주고자 이 디모데의 하나님의 서신은 지금 기록되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전해져서 내 자신부터 참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해지게 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쓴 서신서가 13권 정도 된 서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두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빠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은혜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를 않았으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은혜이고, 은혜와 평강은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제자들 알아보며 말씀을 전하는 게 편안하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서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한 말씀 인사가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자기 참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디모데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않는 긍휼이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동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 마음 알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의 참 아들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게 지게 하고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긍휼이구나.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너희가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냥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그러잖아요.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뭔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뭐 해준 것 없이 사람 미워요. 근데 해준 것 없이 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 기류라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씨, 거룩한 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하나님 야곱은 사랑했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노로 작정하고 있고 불로 멸망하기를 심판하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으로 끝장을 내려고 하나님은 멸망 중에 지금 인내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지고 멸망하게 되어 있어. 그 마지막 끝날에 오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의 참 아들로 발견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 뜻을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이런 뜻을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보면 우리가 3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게 이 본문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니 내가 마케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갈 때에 너라고 하는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의 교회를 운영하고 에베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정돈해 가면서 머물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부터 시작해서 우상들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지금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믿음이 지금 그 안에 생성되어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밭이 지금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러한 상태로 지금 회전되어 나아가는 그 시점에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근심, 걱정들로 치고 들어오고자 하는 다른 교훈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는 이런 다른 교사, 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여기에 디모데는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일꾼으로 거기에 머물면서 너가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갖다가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편지 서신을 써가면서 교회를 치리해 가고 교회를 운영해 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너가 운영해 가기를 원한다
라는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사도 바울의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동역자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져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참 아들, 너를 위해서,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어떤 쓰임을 받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도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4절의 말씀으로 바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족보와 철학, 이는 끝없이 몰두하는 세상에 보이는 어떤 세상 문화에, 이런 교리에, 교의에, 이런 것에 빠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런데 이러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제자이며 참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 너는 이러한 어떤 세상의 문화와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빠지지 말고, 헛된 소금시에 빠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 율법의 이러한 조문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데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지자로, 의인으로 보이는 형태는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또 없다. 믿는 모양은 비슷해 보이나 이것이 한 끗 차이인데, 이것을 잘 영을 분별해가지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것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임해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지금 말씀하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찾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교인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청결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좋은 땅으로 발견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자로 발견되어지길 원하고, 이게 청결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져서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이게 말씀이고 사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믿음을 알아보며 서로 연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되네. 그것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그 일을 전하며 나아가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다. 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헛된 말에 빠지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깃한 이러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쓰임을 받는 일이고, 이 쓰임 받는 것이 곧 구원의 일과는 좀 차이가 있다. 쓰임은 어디까지나 쓰임을 받는 것, 이 육신이 다시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육신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알아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오늘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쓰임을 받고 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길가밭 같은 오늘 우리 마음밭에서, 또 돌밭 같은 내 마음에서,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에서 그 길들을 지나서 마지막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발견되어져 갈 때, 오늘 우리가 이 헛된 세상의 말에 더 이상 빠지지를 않게 된다. 세상은 세상,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그래서 영이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이 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게 되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족과 철학으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는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자기 안에 내용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세상에 어떤 보이는 그런 형태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과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누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네.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확증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항상 대상으로 보고 우상으로 보고 무지개 쫓듯이 저기 가면은 저 무지개를 잡을 수 있어 하면서 신화와 족과 허탄한 신화와 족과 철학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은 아니더라.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 이게 한 끗 차이고 엄청난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8절의 마지막 본문으로 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정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왜?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율법은 쓰임받는 일이니 이 율법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율법에 쓰임받는 세계이고 쓰임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바르게 쓰고 옳게만 쓰면은 그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으리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이것을 율법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 진리를 알았으리요.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돌이키게 되니까 이 율법이 적법해지는 것이지, 계속 그 사망 상태에만 있으면 그 율법은 적법할 수가 없고 죄의 종노릇만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쓰임받을 대로 쓰임받고 마지막에 버림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방지하고자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이고, 디모데는 믿는 모양이 엄청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게 다 대상으로 믿고 우상으로 믿는 믿음이니, 그 안에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증거하는 것도 다 세상 신화와 족과 철학으로 하고 있었으니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를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디모데 전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의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믿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죄의 종노담에 갇혀있는 신세였다.
이걸 드러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랐을 때, 믿음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만 다 갇혀 있었다. 오직 예수 하면서 그 예수의 율법 아래에만 다 갇혀 있었다. 여자 아래에 다 갇혀 있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면, 이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 율법이 어떠실 때 적법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게 될 때, 이 율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율법은 적법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찾아온 것이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미랄처럼 거룩한 씨로 내 안에 임하는 일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율법이 적법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적법한 것이지, 이 율법을 불법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계속 죄의 굴레 아래 살아가게 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내 안에 결부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믿는 모양의 모습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은 세상에 펼쳐내 가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니, 이 일을 막고자 하나님의 참 아들 되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 말씀은 전하게 내려가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말씀으로 이어져 이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후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온 예수 아래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게 되었다. 어떤 신화, 족보와 철학의 문화에 우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구나 하고 척을 할 수 있어도 진짜 믿음은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세상의 재리와 재물과 그게 큰 근심, 걱정, 염려의 모습은 할지라도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그것은 큰 의미가 아주 없는 일들이었다.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는 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그래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들이라고 해서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들 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여자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되었다.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율법이 적법하게만 쓴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동을 해주게 하는 것이 율법이 적법하게 쓰임을 받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가 적법하게, 이 율법의 모습이 적법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믿음 그리스도로 너희가 함께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 적법하게 쓰임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이 7절의 말씀 한 구절 마지막 이 구절 중에 함께 봉독하면,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라는 건 함께 죽은 부활, 물속에 푹 잠겨버리는 침례, 함께 죽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그 말씀 안에 푹 잠겨버려가지고 나올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푹 잠겨 나와
나올 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율법에 적법하게만 쓰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선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러한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한 인도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아들이 되는 그런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